6장을 같이 볼 예정인데 너무 길어서 22절에서 40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은 좀 길긴 한데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6장의 시작은 안 읽었지만 다 아시는 말씀이라 안 읽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그런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말씀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큰 무리는 어디서 왔느냐? 그 큰 무리는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와,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쳤구나. 예수님을 큰 무리들이 따라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중에 빌립을 시험하여 보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큰 무리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고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5,000명 이상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근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건 그 전에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따라왔는데 거기에는 12제자 빌립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좀 모자랍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이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한 200일 정도 사람이 일해야 되는 그 많은 돈이 있어도 모자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이거 가지고 넉넉해요. 이거 갖고 먹을 수 있어요. 라는 뜻보다는 이거 가지고 좀 어림도 없죠. 요거밖에 없어요. 고작 요거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넉넉히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이 표징을 딱 보고서 이 기적을 보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분은 참으로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감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시기로 한 예언자는 바로 누구냐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주 장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를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인데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말을 이 사람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 예언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이렇게 치잖아요. 최고로.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구원한 구원자이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먹게 한 그런 첫 번째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예언자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잘못된 예언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른 예언자관이 아니고 잘못된 예언자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가 오면 우리가 배고픈 것도 해결해주고 지금 이 로마로부터 이 괴로운데 우리들이 너무 힘든데 여기서 구원할 자가 올 거야. 그 예언자를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언자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온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혼자 산으로 빠르게 도망을 가시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죠. 산으로 가셨으니까. 자,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를 저어서 빨리 가야 돼. 막 이런 상황에 그 거센 파도 위에 누군가가 걸어오는 걸 보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이런 기적을 또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간 상태고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큰 무리들이 그 기적들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죠. 이미 거길 떠나셨죠. 제자들도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 할 때 그 속내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조금 짐작이 가시지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2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징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조금 궁금한 거죠. 그러면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의도로 물어봤냐면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의도예요. 내가 정말 일해야 되는 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이해를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정말 나의 열정과 나의 힘을 써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뇌를 써서 일하는 것도 일이죠. 정신적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는이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먹게 하셨단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무슨 표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 그리고 큰 무리들이 모였던 이유는 5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모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내 그 인자야.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이 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이 보고 따라와 놓고는 다시 한번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구원해줬어요. 근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시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럼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빵의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그 빵을 나에게 언제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창조하실 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1차원적인 삶을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런 1차원적인 삶을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자들은 1차원적인 것만 보면서 예수님께 빵을 달라고, 언제나 그 빵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말씀은 없었지만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어마무시하시죠? 자,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예수님을 뜯어먹은 것 같은 막 그런 잔인한 그런 말씀이지요. 자,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산채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유대인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예수님이 한 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수군대요. 아니,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저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살과 피를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어떻게 먹고 마시라는 거야? 말이 너무 어려워. 아, 이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막 수근수근 거리죠.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은 우리 성경에는 새 번역에는 걸리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새 번역에는 걸림이 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자기에 턱 걸려서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자, 어떻게 보면 떠나간 제자들 조금 이해는 되시지 않으세요?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할 진짜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기가 아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니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말씀, 어려운 말씀이라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먹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1세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이 말씀이 난해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를 조금 생각한다면 기적을 보고 따라왔고 자기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했고 보았고 느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으면 좀 이 사람 뭐가 다르긴 한데, 이상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좀 이 사람 좀 다르긴 한데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꼈다라면 조금 더 지켜볼까? 조금 더 따라다녔더라면 그 후에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하고 이 말이었구나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따르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등을 돌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이 말이 거슬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예수님의 말이 걸림돌이 돼서 자기 마음에 씨가 뿌려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탁 밀어냈을까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율법으로만 나가려고 했어요. 왜 율법으로만 나가려고 했을까요? 가장 쉬우니까요. 정말 가장 쉬우니까요. 자, 한 예로 가장 쉽게 와닿는 게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 그렇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막 하죠. 그러면 신부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제는 편안해졌어 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난 이거 했으니까 그런 면죄부와 같은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길이다, 하나님의 일이지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 나를 믿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믿는 것만 갖고 된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떠나갔던 것이죠. 거슬리다라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짢은 느낌이 들며 기분이 상하다라는 것.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짢고 기분이 상한다. 자,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offend라고 나오는데요. 기분 상하게 하다, 화내다, 불법이다, 불쾌하게 여겨지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분을 상하게 한 것,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자, 유대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들만의 생각을, 잘못된 예언자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순히 쑥 받아들여서 살지 않는다며.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말씀을 다 아시죠? 뭐 완벽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내가 행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을 때 저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폐 성향 아이들을
학교 가기 전에 자폐 성향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과 센터를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치료할 수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자폐 성향을 다 웬만큼은 자폐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서 성향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은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사회성이 없어요. 혼자 벽에 붙여서 혼자 놀고 언어가 잘 안 돼요.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뭔가 생각을 인지를 잘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이 친구들이 운동도 잘 안 해요. 앉아 있는 걸 가장 좋아하고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발달이 골고루 되지 않아서 이 아이들과 함께 저희들이 하는 게 촉감놀이, 운동, 등산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저도 준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은 여름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 물놀이터를 가고 있어요. 물놀이터 가가지고 같이 흠뻑 젖고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한여름에 태양볕에. 얼마나 저희도 힘들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생님과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국 나이로 4세, 만 3세 된 남자아이가 이제 너무 귀여워요. 아이들도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쁘잖아요. 4세인데 너무 이뻐요. 너무 까무잡잡한데 너무 이뻐요. 그 아이도 대만에 살다가 한국 국적인데 대만에 살다가 치료받겠다고 이제 들어온 친구예요. 그 친구는 선생님들이 너무 이뻐서 맨날 안아주고 같이 손잡고 다니고 4세라 또 그 아이를 혼자 놀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항상 손잡고 다니는 영아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놀다가 센터로 내려갔는데 센터에 내려가자마자 후두부에 3cm 머리가 찢어진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각하게 찢어진 게 아니니까 피가 철철 흐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피가 겉표피, 속표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겉표피가 이제 3cm가 찢어졌는데 약간 벌어진 거예요. 약간 벌어짐이 발생을 했어요. 자,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많이 화가 나서 노발대발 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어린이집에 와서 CCTV 당장 보자고 난리가 나셨어요. CCTV를 저희는 보여드렸죠. 아침에 등원하자마자 센터 가기 전까지. 근데 이 아이가 한 번도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에 손이 간 적이 없고 잘 먹고 잘 놀고 가만히 앉아있고 선생님은 항상 그 아이 주위에 있었어요. 어린이집은 아니다. 그럼 어디지? 그날 물놀이터를 갔다 온 때였거든요. 아침에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물놀이터는 옆에 있었어. 별로 멀지 않아요. 그래서 물놀이터에서도 그 아이와 항상 선생님이 붙어 있었는데 CCTV를 확인했는데 물놀이터에서도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어디서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왔다 갔다 길에서 선생님이 12명이 따라가요. 근데 그 아이가 넘어지는 거 못 봤을까요? 길가에서? 아니죠. 너무 얌전하게 손을 잡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 유추해 보는 거죠. 어디서 다쳤을까? 유추해 보면 거기가 진짜 아이들 놀이터예요. 여름에 물을 약간 받아주는 곳이 아이들 무릎만큼. 그 아이들 미끄럼틀이 통으로 되어 있어. 오픈이 아니고. 슉 내려가는데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고기. 잠깐 짧은 거리 고기에 내려갈 때 선생님이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선생님이 뒤에 따라 내려왔는데 그 아이가 내려오면서 가벼우니까 벌러덩 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착지를 했겠거나 정황상이죠. 자, 여기 아니면 어딜까요? 집이죠. 근데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못하죠. 자, 아버님이 모두 두 군데 CCTV를 다 확인하셨고 선생님한테 꼬치꼬치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흠이라도 잡아내려고 경찰서를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CCTV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 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선생님도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저희 선생님들 다 크리스천이에요. 대표님도 목사님 따님이시고 저희 선생님들 저보다 믿음 더 좋으세요. 저도 매일 아침 책상에 앉자마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번 그랬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그 아버님께 처음엔 죄송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버님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이 아버님이 약자인 거 알아요. 이 아버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이러니 얼마나 속상하시고 힘드시고 제가 모르겠어요? 자, 알죠. 더 위로하고 사과하고
그 사랑을 더 베풀고 그 아버님이 나보다 더 약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저도 하나님께 불만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께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저도 정말 이거 집에서 그런 거 아니실까요? 이 말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매번 경찰서 얘기를 들먹이시고 차라리 가셔도 되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알겠고 내가 기도한 것도 알겠는데 이 말씀이 순순히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슬리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 용서, 위로, 이런 말들, 평안, 기도, 막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막 거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알면서도, 제가 알면서도 그 말씀들이 거슬리기 시작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이번 한 번뿐일까요?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항상 저한테 너 진짜 나쁘다. 너 진짜 나쁘다. 제가 제 속으로 저를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많아요. 사람들하고 관계하다 보면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하고 싶어서 행동으로 하고 배려하고 정말 양보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게 똑같이 돌아오지 않을 때 저의 권위와 저의 직위를 가지고 조금 사소한 복수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 진짜 나쁘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보다 직책이 낮으면 약자인데 내가 그걸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내가 참아 넘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이렇게 제가 그때마다 말씀이 와요. 안 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을 때 먼저 와요. 그러면 거슬리지 말고 맞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슬려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너 진짜 나쁘다. 유대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했죠. 저는 알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슬리는데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뿐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고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평안해요. 그럴 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진짜 좋지. 맞아. 하나님 말씀 이거야. 이렇게 참아야 돼.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배려해야 되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용서하셨잖아.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어. 나에게 아직 닥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생각해요. 나는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믿음 있어. 나 기도했잖아. 난 할 수 있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크게 나한테 거슬리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그 일이 닥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슬리기 시작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바로 해결이 되든가요? 기도하면 말끔 해결되든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시간이 더 가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더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 하루는 버텨. 이틀도 버텨. 며칠은 제가 믿음으로 버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나는 막 배려하려고 하고 나도 믿음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빵이 나에게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그게 며칠이 가게 되면 해결 방법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기다리면 돼. 기도했잖아. 기다리면 돼. 며칠 기다리다가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원망이 갑니다. 그러다가 잠깐 기도를 쉬기도 해요. 삐지는 거죠.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삐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포기하기도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이러다 보면 정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생기더라고요. 자,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그렇지만 제가 대학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신학대학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안수를 받았겠죠. 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자, 저는 대학원 입학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신학부를 간 것도 제 의지로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 작전 기도를 할 때 신학이라는 두 글자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신학과를 가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 학부만 마칠 생각이었어요. 학부만 마칠 생각이 대학원을 꿈도 꾸지 않았는데 어느 날 대학원 입학 원서를 내는 시즌에 동기 언니가 오더니 정혜야, 나 대학원 입학 원서 냈어. 너도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믿음 있는 분 다 아시죠? 경험하신 분. 언니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을 때 아시죠? 하나님의 말로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대학원을 그렇구나. 그래서 그날 바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원서를 내야 되는데 바로 다음 날이 원서 마감이었어요. 근데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일사천리로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니까 일사천리로 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합격했겠죠? 네,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입학금과 등록금. 제가 그때는 정말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1월 첫째 주 금요일이 이제 등록 마감일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그 주가 기도원에서 전교인이 기도하는 그런 주였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도했겠죠? 마음이 되게 편안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 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무슨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일주일 내내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금요일이 됐어요. 하산하는 그런 날이 됐는데 아무 기미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을 했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려야 되나? 연락처를 다 봤어요. 빌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다라면 제가 빌렸을 텐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게 막 하나님 제가 간다 그랬나요? 제가 갈 생각 없었거든요. 하나님 가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죠?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핸드폰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5시 마감인데 3시가 됐어요. 제가 핸드폰을 계속 보길래 이제 끝났죠? 껐어요. 핸드폰을 껐어요. 그래서 내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저 안 가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라고 해놓고는 제가 이렇게 막 기대했는데, 진짜 안 가요. 끄고서 펑펑 울고 잤어요. 잠을 잤어요. 일어나니까 5시가 넘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이 됐으니까 제가 여기 서 있겠죠. 네, 제가 더 기다릴 제 입장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딱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 아직 때가 아닌 거야. 기도 더 해봐. 그리고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맞잖아.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제 일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일이 되니까 제가 불안하고 나중에 원망하고 막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몰랐을까요? 제가 원망하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주신 게 있어요. 계속 마음에 주세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가라고 했잖아. 뭐 내가 안 주면 너 안 되는 거니? 내가 너 사랑 안 하는 거니? 너 사용 못 하니? 주시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대꾸를 하는 거죠.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안히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되는 계속 거슬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창피했죠, 제가. 네. 1세기 유대인들도 막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서 우리는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유대인들에게 너 조금 참지 그랬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고 로마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율법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아 그렇지 않아 나를 믿어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믿어지고 아 그 예언자가 이 예언자야?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럴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도 그랬겠지만 이 사람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보아야 될까요? 아 밀어내 조금 더 있어야 돼가 아니죠.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미련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나. 죄가 뭐예요? 내가 나의 왕인 게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나의 주인이 나가 이게 자기 중심적인 게 죄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말씀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문제. 왜요? 말씀을 그래도 조금 알아야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마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김원호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빨리 읽으라고 안 하시죠? 조금씩 주는 이유가 정독, 천천히 읽으라고. 천천히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 아시죠? 어떻게 기도하셨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쉬웠겠습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지 않느냐? 아니에요. 저도 거슬린다니까요. 알면서도 거슬린다니까요. 알면서도 거슬려서 그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거슬리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슬리더라도 내가 그 행동을 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거슬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려요. 하지만 제가 거슬리더라도 제가 이거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66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기적을 직접 보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겠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이렇게 못된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 나쁜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